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십니다. 네, 근데 이 히브리인들에게는 이름은 단순히 누구를 부르는 호칭으로서의 의미보다는 한 존재의 본질 전체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이름을 믿는다는 표현은 그 이름을 가진 자의 총체적인 인격을 수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름의 뜻들을 다 갖고 있죠. 창세기에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다 보면 그들의 삶이 그 이름에 그냥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내가 여기서 잠시 성경을 봤는데 미련하고 어리석고 악한 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지 아니한다. 근데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의 신자들에 있어 구원이 갖는 그 깊이와 오묘함을 다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이 갖는 은혜됨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히 저주를 받아 지옥에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신자들 가운데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왜 당연히 이 말씀을 믿지 않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이 당연한 사실들을 왜 세상 사람들은 안 받아들이느냐. 오늘 본문 9절로 10절 말씀을 봐드립니다.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빛이 왔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고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가 오셨는데 피조물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1절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9절로 11절에 말씀하는 이 지적들을 우리의 죄인된 것을 체크하는 것으로 많이들 생각들 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 봐드립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즉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9절로 11절에서 말씀하는 세상 사람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가 하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러니까 영접한 자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12절 말씀이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여 전적 무능의 상태에 빠져 선을 선택할 능력이 없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대로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혹시 영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설명될 수 없는 기적을 통과한 줄 알아라 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 1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것을 가리켜 기적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빛을 비춰도 빛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지으신 이가 와도 그를 알지 못하고 심지어 왕 되신 이가 와도 영접할 줄 모르는 자들이므로 그를 영접하게 되는 길은 우리 인간에게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말씀이 기독교 복음이 제시하는 은혜와 축복과 기적이 담겨있는 자리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가장 중요한 신자의 신자된 특권과 사랑과 확신과 축복의 기초를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으로 제시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을 항상 내 쪽에다가 기원을 두기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내가 예수 믿었고 교회 나와주고 헌금도 내주고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뭔가 나오는 것이 없다고 아쉬워합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가? 그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기적인지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정말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인간이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빛이 비추는데도 어두워서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오십니다. 오셔서 심판하시고 저주하사 멸망시키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만드셨으나 지음을 받은 자들이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저주하사 지옥에 넣으려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런 줄 알고 오셨어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영적 소경인 것과 영적으로 죽은 것과 죄인인 것과 멸망의 자녀인 것을 알고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우리가 몰라볼 것을 그분이 더 잘 아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습니다. 심지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러 오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이 기적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사람은 죽어가면서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라 해도 절대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과 같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에게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 오늘 본문 말씀대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자가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쯤에서 구약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더 드러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선민으로 택하셨습니다. 택함받은 이스라엘이 갖는 상징은 신자의 상징만이 아니라 죄인인 인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 9절로 11절에 있는 말씀과 무엇이 다릅니까? 사용하고 있는 어휘는 다르나 지적하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일일이 간섭하시고 더 많은 어떤 것들을 베푸신다고 해서 더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존재혁명이 일어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시고 더 많이 찾아오셔서 더 많이 베푸셨다고 해서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이사야 1장 10절 말씀을 보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 소돔의 관원,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받은 대표적인 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저들을 보존하시고 하나님이 저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다면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다 불에 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을 지적하고 싶으신 거예요? 단 하나입니다. 인간이 자기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우리 인생 중에 아무도 자신을 구원할 수 없으며
구원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영생에 대하여 아는 자가 없고 관심을 가진 자도 없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지적하고 싶은 대목인 것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예수를 알게 되었으며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사 죽음으로 큰 기적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영접한 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것이 얼마나 엄청난 기적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인지를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만인 중에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그의 후손으로 나라를 세우시려고 세계 최강 애굽으로 보내시고,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대로예요. 교통로가 발달되면 침략을 많이 받게 되죠. 그러니까 전쟁이 많은 땅이에요. 거기에서 아브라함의 한 가정은 나라와 민족을 이루려면 특별한 보존과 보호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보내시되 요셉을 훈련시키시고 애굽 총리가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후광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가정이 그곳에 70여 명이 내려가서 고센 지방에 아주 세계 최강의 군대가 둘러싸고 지키는 가운데 번성에 번성을 거듭하여 민족을 이루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또 그것이 부족해서 허다한 잡족고정 따라 보내주셔서 나라를 이루게 하셨는데 안 보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을 이뤄서 가나안 땅에 그런 나라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가 참에 모세를 세워 출애굽하시고 다윗과 언약하시고 바벨론의 푸른 불에 단련하시고 다시 나라를 회복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곳곳에 기록돼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런 말미암아 그 민족이 AD 70년에 나라 존재가 없어졌죠. 그래서 세계 각처로 그 이름에 약 2000년이 지난 다음에 그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다. 세계 역사에 없는 역사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이지 아니하는 여호와의 손이, 그렇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 버리지 아니었어요. 이제 아직도 저들이 예수께 돌아오지 않은 것은 아직도 이방이 구원받은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9장에서 보면 민족적 회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뭐예요? 예수님이시다. 땅끝까지 이르내 복음이 증거된 연후에 내가 오리라. 땅끝은 뭐예요? 시작된 점이에요. 뺑 돌아서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런 자랑스러운 역사들이 이어져 내려와 내린 결론이 무엇이라고들 생각하십니까? 이런 이스라엘의 전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느냐 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 말라기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죽하시면 성전문을 닫으라 하시겠느냐 하시는 거죠. 그런 이 말씀이 끝이고 저주이냐? 이 말씀은 저주의 말씀도 아니요 심판의 말씀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말라기서 4장 5절로 6절 이것은 뭐예요? 구약의 마지막 장절이에요.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엘리야를 보내어 주의 길을 예비하신다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 구약에서 약속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10절로 13절에 제가 봐드립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즉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냐 하는 것이에요. 자, 십자가는 뭐예요? 사형틀이에요. 그것도 인간이 가장 처참하게, 가장 비참하게, 아주 가장 참혹하게 형벌받는 것이 십자가형이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된다. 이거 믿어지는 건 세상이 보면 정신 이상자들이에요. 이 엄청난 기적을 여러분 무엇이라고 설명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제가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을 보아드리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는 이 말씀은 어디서 출발하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나의 선택도 아니요 나의 출발도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온 것을 알기 때문에 북받치는 감격의 위치며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은 신자된 우리 모두가 이미 경험한 것이요 이미 갖고 있는 특권들이요 확신인 것입니다. 본문 9절로 11절 자 우리 함께 보십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말씀은 결단코 책망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신 것이요 아시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일이 영접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로부터 출발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큰 기적과 축복과 은혜 속에 있는지를 아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놀라운 반열에 우리는 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을 흔들 자 없고 방해할 자 없고 다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고백할 수 있는 동일한 감격이요 고백이요 자랑이요 손 안에 놓여진 축복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누리시고 날마다 승리하시고 감사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생애들이 펼쳐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